될 것이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박해를 받았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섬겼다. 그럼으로써 너희 고난과 박해와 아픔이 화관이 되고 기쁨이 옷이 되게 할 거다. 그게 이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실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 실족이 뭡니까? 길을 가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게 실족이죠. 다리가 힘이 없다든지. 우리 김춘자 집사님도 운동하시다가 삐끗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부러지셨는데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운동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쭉 미끄러져가지고 아유 못 믿겠다 이렇게 될 때를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의 글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 이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실족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죽이기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박해나 고난, 여기서 실족은 실상 배교를 말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예수를 고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배교의 위험 속에서 또 실족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을 사용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행위와 공로, 경쟁의식, 비교식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요 자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여 기쁨의 화관을 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고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파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말라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못 먹으니 이집트로 가자.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고 이제 이집트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하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건져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거꾸로 해야죠. 나를 시험하고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을 활용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 자아를 복종시켜 참으로 믿음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기회를 가져 믿음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이 권리이고 원망이 권리가 돼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권리고 이해가 권리가 되는데요.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망이 권리고 불평이 권리예요. 정말 그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부모님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자식이 이쁘지. 탁 버티고 서서 왜 나왔어요? 권리인. 왜 이거를 이렇게 짜게 줬어요? 만나게 줬어요? 용돈을 조금 줬어요? 많이 줬어요? 이게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참 부모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고요. 내 처지와 내 환경, 내 공로와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주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을 때 너무 하나님께서 왜 네가 실족하고 넘어지냐? 갖고 있는 믿음을 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노를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끝쪽에서 그 배 끝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멀미, 피곤하면 배멀미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풍랑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을 안 깨.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는데 누가 띠미 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잠을 잤나 봐요. 그냥 풍랑이 치고 막 물 퍼내고 난리 났는데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상하고 열받았습니다. 잠만 자네. 하나님은 잠만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잠만 자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 이거 성경 원어에 보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고 주무시기만 하깁니까?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풍랑을 꾸짖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제자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있는 믿음을 쓰지 않고 왜 의심을 쓰고 불평을 쓰고 불신으로 사용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을 쓰기보다는 낙심합니다. 낙심까지는 괜찮아요. 낙심은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절망합니다. 절망은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절망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지만 절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절망해. 이제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더 가볼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끄집으신 거예요. 어찌 세상의 기준만 보냐. 어찌 세상의 원리로만 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아니한다. 주님이 주무시니까 괜찮겠지 라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실족에 이르렀을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왜요? 세상의 공로와 업적, 경쟁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빠르고 시기하는 것도 빠르고 욕심 부리는 것도 빠른데 믿음을 사용해서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려는 믿음은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그 거지 왕자가 된 다음에 옥새를
갖다가 아주 귀한 상하 옥새인데 이걸 갖다가 온 나라에서 국무총리 대신들이 옥새를 찾아 난리 났어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옥새를 안 찍어주니까. 근데 이 왕자 황태자는 옥새로 뭘 합니까? 딱딱한 호도를 깨가지고 날마다 호도를 먹는 거야. 근데 온 나라에서 황태자님 옥새 어디 갔나요? 몰라. 옥새 어디 있는지 몰라. 날마다 호도만 깨먹어.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호도만 깨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참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로 쫙 화관을 쓰고 기쁨의 옷을 쫙 입어야 할 순간에 그냥 세상 둥둥 떠나가듯이 불평으로 옷 입고 슬픔으로 화관을 쓰고 나의 면류관은 괴로움입니다. 나의 면류관은 원망입니다. 나의 옷은 누더기 슬픔입니다를 옷 입고 살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으니 기쁨으로 옷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옷을 갈아입으시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옷을 쫙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 기분 좋잖아요. 목욕 싹 하고 예쁜 옷으로 딱 입고 화장까지 싹 하고 딱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요. 믿음을 쓴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고 딱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써야지. 이걸로 호도나 까먹어서 안 되지. 주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참으로 어거스틴은 어디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의의 옷을 입자. 원망과 질투와 호색과 음란함으로 고만 옷 입고 의의 옷을 입자라는 말에 믿음이 딱 박힌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라고 옷을 입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나아만 장군도 믿음의 새 옷을 입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르논강이 더 깨끗하지 아니한가? 어디서 나를 씻으라고 그래? 그랬을 때 옆에서 친구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뭐 거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알아요? 믿음을 쓰세요. 그냥 씻으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믿음을 쓴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 사람의 원리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원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쓸 때 믿음의 원리를 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 믿음의 원리.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먹을 때 술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 먹을 때 쓴 돈이 아까워. 그건 술 먹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어디 갔는데 여수 가가지고 하루에 2천만 원 술값을 내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결제할 때 아까웠습니까? 몰랐지.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술 먹는 사람도 술을 먹을 때 아깝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쓸 때 아깝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돈을 쓸 때 아깝고 막 그러면요. 사실 자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원리를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부인에게 돈 쓰면서 그냥 너무 아까워한다. 그건 부인의 사랑의 원리를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까워.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꼭 기도하려면은
불 켜놓은 것이 생각나고 세탁기 돌려놓은 것이 생각나고 TV 드라마 그 다음 장면이 생각난다.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에 켜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면 꼭 일이 생겨. 그리고 기도하려면 꼭 일이 생겨요. 왜? 믿음의 원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갖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교회 나가려면 꼭 일이 생기더라고. 성곽만 펴면 꼭 재밌는 거를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세요. 내가 이거 믿음을 쓸 때지.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믿음의 원리를 쓰면은 은혜가 콸콸콸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즐거워하는가, 아까워하는가? 내가 이거를 정말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가, 아까워 죽겠는가? 그러면 나는 옥새로 계속 호도만 까먹어. 계속 세상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욕심만 성취하려고 그 옥새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여 침체와 실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족에서 벗어납니까?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아 부정이죠. 다른 말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실족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집착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집착은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집착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주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종교적으로 흘러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오늘 성경에 잡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웃 지역까지 공문서를 받아다가 막 다메섹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아주 몰두했습니다. 자기 집착이죠. 그걸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집착을 부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를 내 공로와 행적을 따라서 인정받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가시채가 뒤에 있는데 발길질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뒤에 쇠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뒤에 그 가시밭이요. 근데 뒤로 발로 차. 뒤로 차. 아이고 아파! 이놈의 가시 차. 세게 차. 더 세게 차. 그러면 세게 찰수록 가시가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더 세게 찌를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용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집착과 자기 욕심, 예를 들어 돈을 집착하다든지 권력을 집착한다든지 쾌락을 집착한다든지 이런 집착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나를 더 슬프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돈에 집착에 매여 가시채가 나를 찌를 뿐이에요. 돈이 생겨도 찌르고 돈이 없어져도 찌릅니다. 비트코인을 사놨다가 뚝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얼마 손해봤습니까? 4천이나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그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가시체죠. 돈에 자기 생명을 두었으니, 돈이 사라졌으니 죽어야죠. 가시체에 찔려버린 것입니다. 이걸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집착할 수 있고 돈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은 한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한번 내가 욕심을 부렸다. 돈의 욕심 난 끊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마약에 대한 집착, 어느 사람에 대한 집착, 어느 풍경에 대한 집착, 이걸 집착이 없는 사람은 그때 죽음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을 어떻게 버려? 그럼 죽은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집착이 없는 순간, 자아가 부정되는 순간이 죽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어주고 집착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삼손이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너무 삼손 이야기가 좋습니다. 우리 비전학교 아이들에게 삼손 그 드라마를 보여주니까 수민이가 아유 무서워 안 봐요. 눈 뽑힌 거 그건 틀지 말래. 그 대목은 안 보겠대.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저는 삼손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처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드릴라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3번, 4번 속아도 계속 속고 나중에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돈에 팔려가고 눈도 뽑힙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능력도 많지만 능력도 쓰지 못하고 한 여자의 무릎에 놀아나고 조롱당했습니다. 모독을 당했습니다. 쾌락을 위하여 여자를 집착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요, 바꿔놓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같이 못나고 무능하며 돈만 바라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에 눈 멀어 나를 위해 눈이 뽑히고 나를 위해 조롱당하고 나를 위해 돈에 팔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이 삼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드릴라보다 더 드릴라가 허무하다, 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무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간 욕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에 눈이 멀어 삼손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삼손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왔어도 하나님을 그냥 삼손처럼 생각하여 이용만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눈이 머시고 팔리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집착은 허무와 우리의 집착은 허약함에 있다면 주님의 집착이 바로 나를 살리는 데, 내가 아무리 허무하고 내가 아무리 자아가 망가졌어도 주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용당하고 조롱당할 망정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삼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세를 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도 그냥 밭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종말을 맞이할 때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적 내용입니다.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밥을 지어서 밥을 해먹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학생은 가방 챙기고 학교로 가면 됩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면 돼요.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그냥 지붕을 계속 덮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세대의 집착을 벗어나 예수 안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버리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질병이 전파가 된다면 질병을 안 전파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인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된다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집착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어쩔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연합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언제 외롭냐 그랬더니 교회 나왔을 때 외롭대. 그래서 왜 교회 나올 때 외롭냐 했더니 교회 안 나올 때도 외로운데 교회 나오면 다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서 교회 나올 때 더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 소외감.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그랬더니 결혼했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더 외롭더래. 그래서 결혼하지 말래. 결혼했는데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줘. 그러면 더 외롭다는 거예요. 결혼해봤자 더 외로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외로움을 다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웃 사람한테 내 외로움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과 소외를 진정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엄마도 옆집 사람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도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를 추종하고 삽니다. 핸드폰에 추종당합니다. 한시도 뗄 수 없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가 주장했어요. 인간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어딘가에 다 예속되어 있어요. 그냥 편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나? 성령을 불러야 됩니다. 김춘수 시인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들어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 감사의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옷을
불러주시는 거야.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내 관점으로 고만 보시는 것이 동행 연습입니다. 내 자아가 아우 재수없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이건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인격의 말보다 내 인격의 감정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재수없게 왜 이래?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에고이고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연습은 뭐예요? 야, 뭐가 그렇게 재수 없어? 재수 없으면 또 뭐 어때? 시편 40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동행 연습입니다. 왜 걱정해? 네 걱정의 끝이 뭐야? 왜 불만이야? 네 불만의 끝이 뭐야?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은 내 중심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만족스럽게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 주름살조차도 이쁘게 보시는구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이쁘게 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동행 연습이에요.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서울대학 교수, 사회학 교수였는데 결혼하여 36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학생도 부인도 자녀도 전혀 몰랐는데 고영석 씨, 이중간첩,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었대. 부인도 자식도 몰랐다는 거예요. 36년간.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중생활. 나는 지금 어느 지령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인도와 주의 보혈을 믿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와 하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실족의 때에 우리가 왔습니다. 고난으로 진주를 삼으시고 주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화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주를 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실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종교적 집착, 세상적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한 자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실족치 않고 내 믿음을 써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실족에서 벗어나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눈머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이용만 하려 했던 나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선언하여 참으로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신앙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사용하여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으로 만족하며 성령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불평의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 행복해지게 하옵시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